영화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세조가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는 그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 세조가 관상가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왕이 될 상, 거지가 될 상이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 왕이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인간의 왕, 자신들을 다스릴 그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왕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될 상이었을까요? 사울은 어떻게 왕으로 선택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 사울에 대해서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는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와 또 남쪽의 유다 지파 사이에 어떻게 보면 껴있는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베냐민 지파이지만 그 지파 안에서 이 기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절 말씀에만 보면 족보가 5대에 걸쳐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 정도까지는 설명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족보로 설명하면서 5대까지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이 가문이 뼈대에 있는 집안,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또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가 누군지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적어도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그 사람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조상 중에 별로 내 입에 오르기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 뭐 손자다, 증손자다 굳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자랑할 만하니까, 이야기할 만하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면 알 수 있는, 알만한 그런 뼈대에 있는 가문, 유력한 가문이라는 것을 1절 말씀에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서 사울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2절 사울에서는 특별히 외모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준수하다라고 나오는데, 즉 잘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 잘생김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평가를 할 정도로 아주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잘생겼다, 이쁘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인데, 당시에도 이런 외모의 평가가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라는 언급을 할 정도로 외모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있고, 또 2절 말씀 보면 키가 모든 백성보다 컸다 이야기합니다. 어깨 위로, 그러니까 사울이 쓰게 되면 모두가 다 어깨 밑에 이렇게 키 작은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주로 이제 키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여러분, 12 정탐꾼 이야기를 들어봐도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장대하다, 키가 크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은 키가 크고 우리들은 키가 작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근히 이 키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키가 큰 사울, 이 사람은 적어도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력한 가문의 뼈대에 있는 집안의 자손이고 또한 잘생겼고 키도 큰 청년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에는 이 정도면 왕으로 인정할 만한 그러한 조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이 과연 사울의 이런 면을 보고 외적인 조건, 집안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3절 이후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 이후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으러 다니는데 아무리 이것저것 온 땅을 다 두루다니며 살펴도 나귀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과 함께한 사환, 즉 종이 사무엘에게 가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이 사울과 종이 함께 사무엘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만난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통해서 사무엘의 행방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무엘이 있는 곳에 다다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의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순종이 나귀를 찾으러 떠났다, 어느 정도 찾아다녔다 이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9장 20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3일 동안 이 나귀를 찾으러 온 땅을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사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다 5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 또 지난주에 목사님 3부 예배 때 정하셨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마땅하다, 옳은 일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마땅하고 옳은 그 일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겸손한 모습을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경청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는 길에 있어서 그 과정을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울과 함께하는 종, 그리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어린 소녀들입니다. 이 종과 소녀들은 당시 그 시대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그들의 이야기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상,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부리는 종의 이야기를 굳이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찾아다녔으니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겠다. 나귀는 둘째치고 우리 걱정하겠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자신이 뜻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을 찾으러 떠납니다. 또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소녀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사무엘을 그렇게 그 이야기에 따라 안내에 따라 찾으러 가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무시해도 되고 모른 척해도 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결정한 대로 행동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옳다 여기면 겸손하게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소개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명 사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인정할 만한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다른 내면의 모습이 더 중요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심에 있어 외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외적 조건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내면에 있는 순종과 겸손을 보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겸손의 모습,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그 왕으로서 세우는 일을 결정하시고 진행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의 기준에 있어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사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순종과 겸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보일 만한 순종과 겸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순종도 아무런 겸손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만한, 그리고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그러한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갖추고 외적인 어떠함을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적으로 또한 특별히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채워나가기 위하여 더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